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간곡한 당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간곡한 당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크게 쓴 것을 보라.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대필했습니다. 내용은 바울이 불러줬지만 그것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곡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타이핑을 하고 굵은 글씨로 활자를 바꾸고 볼드체로 만들고 거기다가 색깔까지 입히고 그게 부족하면 별표 몇 개 해서 여기는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첫째는 율법주의에 다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만 마지막 갈무리를 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율법주의에 다시는 속지 마라. 12절 13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 말씀을 했지만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태어난 종교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을 때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로 돼 있죠. 키루스가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칙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존재도 없이 흩어졌고 남왕국 유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강화하면서 만들어진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유대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와 신앙,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교는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선민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선민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만 택하셨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규정,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조차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모든 세상이 복을 받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구약은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선민주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민족주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우주적이신 분이라 이거예요.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건국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념 아시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라 이거지. 사실 우리나라는 남을 해롭게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많이 침략을 당했죠. 물론 뭐 고구려 때나 그 고대 시대에는 우리도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참 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남을 뭐 침략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코리안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건국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념으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민족이기는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과정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쓰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가 목표는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열방의 왕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주님이 그것을 오셔서 이루셨고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국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율법도 마지막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고 성취된 부분은 이제 폐기되는 거예요. 가령 제사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율법 중에 이스라엘의 시민법,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주어진 어떤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편적인 법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유지가 되고, 어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분은 또 폐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 부분은 또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최종적인 법이 아닌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최종적인 절대적인 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화시킨 거예요. 과정이 목적을 덮었습니다. 목적이 왔는데 과정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과정이 그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 그들은 분노했어요. 진짜 목적이 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열방의 죄를 사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릎 꿇리고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데 강력한 저항이 온 거예요. 어디서? 이방 세계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과정을 목적으로 착각한 이들, 그들로부터 저항이 왔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였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선민주의와 율법주의에 목숨을 걸고 600년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이해는 됩니다. 그게 자기들의 생명이라 생각, 600년을 거기에 목숨 걸었는데 목적이고 과정이고 이게 무슨 중요하냐 이거. 우리는 이게 목적이다 이거야. 어느 날 진짜가 와서, 목적이 와서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국가를 전복시키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뒤집어 놓는 무슨 구테타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혈안이 돼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자. 우린 저 아프리카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민족에게는 우린 복음 전할 수 없다. 이것은 복음의 정신을 벗어난 거예요. 복음은 그런 모든 담을 헐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세계성입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을 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품는 겁니다.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나 정말 당장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인이나 모두 다 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뭔 소리냐 말이야. 우리가 600년을 이렇게 이것이 다라고 믿었는데 저 갈릴리의 사나이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애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지, 뭐하는 소리냐, 용납할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죠.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 잘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다. 바나바도 저거 헷갈린 거다. 그 문제로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고 결정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1차 종교회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정,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 당시에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해 놓고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유대의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디옥에서 바울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심하게 다퉜다. 바나바하고 바울은 다시는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다퉜어요. 무슨 문제로? 율법 문제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은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속내를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내. 사실은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원래 남 얘기 많이 하고 남 막 정죄하고 훈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기는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바울이 알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살아보고 자기가 경험해본 바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형편없다는 걸 알아요. 겉으로는 에헴하고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열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와서 지금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잘 지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나가면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계급으로 따지면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을 바울이 그 속내를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잘난 체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 크리스찬 중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십자가를 믿어서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모습이다. 왜? 율법 지키고 유대인처럼 행세하면 마치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면 유대인들이 박해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박해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박해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이런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그렇게 하기는 뭐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율법 다 지킬 거야. 근데 당신들은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편하게 사세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약이 오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평생에 그 율법 지키느라 고생했는데 구원이 똑같아, 이방인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남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같이 고생하자고. 내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지. 편하게 구원받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거기는 진실도 없어. 자기들이 잘 지키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복음을 변케 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어.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다시 어리석게 속지 마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하고 뭘 좀 하면 마치 그것이 공로가 되는데, 아무리 잘해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 앞에서 촛불만큼도 못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마라. 십자가만 자랑해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율법주의의 결과는 뭐냐면 자랑입니다. 사람이 뭘 좀 잘하면, 자기 힘으로 잘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자랑. 그게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그런데 이건 또 극과 극으로 가요. 율법주의가 조금 잘했을 때는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요, 조금 못 지키면 절망합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 산란해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멋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에이,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니, 나 정말 이렇게 다 벌 받는 거 아니야? 저주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에 금방 빠져들어.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가진 세계를 가보면요, 저 북아프리카도 그러고 아시아도 그러고 그런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 율법주의 종교가 시스템화된 사회를 가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 자기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얼굴을 봐도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가면 들어올 때는 찡그리고 많은 시름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정말 해같이 빛나잖아요. 간혹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했다거나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자유를 얻는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율법주의 종교를 가지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죄책감과 저주의식과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잖아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지.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는 거,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었는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자랑해야 된다면 예수 십자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랑하고, 정말 그래도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다면, 사람은 또 가끔 좀 자랑을 해야 마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존귀하게 된 존재임을 자랑하시라, 이런 말씀. 사실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없잖아요. 바울은 탁월한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건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왜? 타협하고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권력은 잡지 못했지만 대중들의 신임을 얻고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 그러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종교사에서 최고의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를 학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끝낸 거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억울하다, 나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어 그러면 황제가 재판해야 돼. 황제 앞으로 가는, 재판 없이는 감금하면 안 되는 그런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당대에 가져야 될 최고의 것을 가졌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자랑할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한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입니다, 똥. 똥이 아무리 자기 몸에서 나왔어도 소중합니까? 소중해서 보관하고 또 들여다보고 아, 이거 내 똥이라고 자랑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남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그걸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지금 위임받은 이 사도의 직분,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복음이라 이거예요. 우주 전체보다도 가치 있는 복음, 예수.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게 없어서 위축되고, 또 조금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훅가시 넣고 말이죠, 자랑하고 막 그거 내세우는 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직 내게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얻은 거, 또 못 가졌으면 어때?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우주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 그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했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까불지 말아야 돼요. 실패했다고 너무 땅으로 꺼지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은 성공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했다가 올라가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내 가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당부는 약간 유치합니다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이겁니다. 나 괴로워.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나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고 나 괴롭히는 사람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지, 복음 전하고 복음 얻어맞고 돌에 맞고 굶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거기다가 수많은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흔적이 바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속상했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자 같은 분이지만 그도 인간이다 이거지. 바울에게 가장 속상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항상 3번을 가잖아요. 그만큼 애착이 많은 교회인데 1차에 가서 전하고 또 돌아가면서 전하고 2차에 지나가면서 전하고 고린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딴짓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 사이에.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바울 선생님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잊을 수가 없어.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놓더니 한 2년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누가 와가지고 말하고 하니까 금방 거기에 넘어가서 이 귀한 복음 전해준 바울을 향해서 가짜라고, 우리가 쏘갔다고, 바울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일 같으니까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당사자는 정말 속상한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식이 그렇게 말한다고, 저 우리 부모 아니라고, 저거 다 그 위선이라고, 나한테 해준 거 다 그 가짜라고,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인 만큼 상처도 큰 거죠. 그냥 대충 지나갔으면요, 뭐라고 말하든 그냥 찌라시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떠들어라.
그런데 사랑을 쏟았잖아요. 자식처럼, 자식 키우듯이 낳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3년도 못 돼서 지금 그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그게 처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몇 배 어려운 거예요. 다시 꺼진 불 다시 피우는 게 어렵다니까요. 한번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한번 헷가닥 하면요, 다시 원위 채우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그러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 나가지는 마라. 돌아와라. 나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언제 가장 좋을까요? 자식이 뭐 선물 사다 주고 뭘 사다 주고 그럴 때가 좋고, 그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안 하는 보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정말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런 걸 보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흐뭇하고 행복하고. 지금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뭐 갈라디아 교회에 뭘 바란 게 없어요. 복음을 잘 지키면서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소식이 들려오면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글을 썼어요. 썼는데 그만 여기서는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이 큰 거 바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정말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 보배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 또 복음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복음이 뭔가를 깨닫고 복음만 자랑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능력을 누리면서 말이죠,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